포도주와 독한 술, 이게 뭐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침례 요한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면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로부터 우리가 모태신앙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태신앙이 육신의 모태신앙이 아닐지라도요, 영적으로 보면 다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랬었잖아요. 창세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고, 또 침례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요,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과 불화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화목해 하는 사역. 그 직책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죠.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들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엘리야처럼 그 하나님께로 그 자녀들의 마음을 이제 돌이키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 거스르는 자는요,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회개시키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역들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고, 이것이 성도의 사역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저의 사역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사역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독한 술 이런 거 거룩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돼요. 주님 앞에서 떠나가게 하는 사역이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교회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이전의 그릇 가지고는 안 돼요. 2025년도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제 담아야 되는 그런 새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요? 내가 늙고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을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사가랴가 이거 믿기가 참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한참 지연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포기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요한의 그 사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믿기가 힘든 것이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언제까지? 인간의 어떤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라는 데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해야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이제 응답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빌리 그레암 아내 여사분께서 루스 그레암인데요. 루스 그레암 여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저는 4번이나 잘못된 남자와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과 결혼한 여사님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뭐 일반 분들은 다 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내가 뭐 구하는 것을 바로바로 응답해야지만 좋다라는 것이 잘못된 대표적인 어떤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영성이고요.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잘 기다립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잘 기다리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잘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눈덩이 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복리의 효과가 기다림 가운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응답이 서서히 하나님의 때에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21절에도 보면요, 이제 사가랴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백성이 사가랴에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일이 지체될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는 것, 이것이 또한 뭐 인간의 생각들이고 저의 생각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일이 기다리게 되고 지체하게 될 때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400년 침묵기에 지체됨, 예수님이 오기 전에 400년 침묵기라고 했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캄캄한 어둠이에요. 왜 이렇게 어둠을 막 깔아놓는 거죠? 400년 동안? 여러분, 보석 그 다이아몬드는요, 어디에 놓을 때 가장 빛납니까? 뭐 그 벨벳이라 그래가지고 그 검은 그 천 위에다가 보석을 넣으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두움을 뚫고 오시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될 때 그 구원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 플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때 성도의 믿음은 이제 기다리면서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지체될 때 그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사로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계셨죠. 그리고 그냥 안 가셨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장례식 4일째 이제 가셔가지고 그를 나사로야 나오라. 또 3일째 가서 살리시면 뭐 죽었느니 안 죽었느니 뭐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기다리는 거, 언제까지? 시신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그래서 돌문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림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각 응답된다라는 것만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한 이 세상 문화에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때는요, 좀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오신 것이요, 그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수천 년을 기다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있으면서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죽을지라도 그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의 족보가 그겁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이 사가랴의 이야기를 이제 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마태는 이제 그 계보를 한 사람 한 사람 거기 있는 이름 하나하나가 뭐냐면 한 땀 한 땀 하나님께서 일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펼쳐 나가신다라는 것이 그 세대마다, 그러니까 뭐 내 때에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죠. 우리가 왜 화가 내죠?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화는 뭐냐면요,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 될 때 화가 나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 우리가 그렇게 화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엘리사벳이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5달, 한 4달, 3달, 4달 지나면서 5달 되면 실제로 배가 많이 불러오고 그때는 이제 좀 안정기에 이제 접어들 때까지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차분하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 또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제 말을 못하게 믿지 못하니까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건 뭐죠? 말하지 말아라. 믿지 못하면 말하지 말고 침묵을 해라. 침묵이 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은 해야 돼요. 옳은 말에 사랑을 갖고 할 때는 그 말은 금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잘못된 말을 잘못된 때에 이렇게 할 때 또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또 시적절하지 못하게 할 때 그것은 침묵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경우는 침묵하라고 하실 때 그냥 침묵하면 됩니다. 침묵도 하나의 의사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침묵하게 하실 때는 기도하고 이 사가랴도 그동안 엘리사벳도 그동안 숨어 있으면서 이제 숨어 있다는 것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몸도 돌보고 임신하고 그랬을 때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차분하게 앉아서 자신을 돌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뭐라 그러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들을 돌보신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동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행동하는 이 두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죄가 없는 완벽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엘리사벳, 사가라 이 두 부부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그 돌보시는 날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고요. 내가 행해야 할 일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서 하나의 어떤 퍼즐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 내가 행한 일, 내가 행했던 일, 내가 행한 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더 커질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없게 해 주십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의 부끄러움이 rolled away,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굴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라헬이 요셉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을 낳고 그녀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임과 난제의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 죄의 문제도 될 것 같습니다. 인류가 풀 수 없는 난제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12월이 성탄의 계절인데요. 이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사역이 무엇이냐,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래 기다릴지라도 그 기다림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하거나 기도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열망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꾸준하게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어떤 때보다도 활발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렇게 평안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오늘 한 날도 풍성하게 드러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